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오늘 우리는 갈렙입니다. 자,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입니다. 네, 여러분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자, 입을 여시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는 갈렙입니다. 아멘. 예. 올 한 해 우리 첫째 주에 주신 말씀인데 우리 2달 동안 벌써 3월이에요. 시간 참 빠르죠. 아직까지 저는 이렇게 그 성탄절 예배 드리고 행복하게 저 밖에 나가서 막 어묵도 드리고 막 차장도 하고 전도하고 아직 그런 마음인데 벌써 3월 달이에요. 아이고야,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돌아보면 몇 달 지나고 돌아보면 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우리 인생은 참 짧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도 그리 길지는 않아요. 그 주어진 그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갈렙처럼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2달 동안에 이제 드린 말씀들을 오늘 한 번 더 쭉 정리합니다. 정리하면서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오늘 우리는 오늘부터 갈렙으로, 하나님께서 갈렙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갈렙으로 그렇게 꼭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갈렙이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며 멋지게 살았는가? 이건 부럽지 않습니까? 참 저는 부러워요. 저도 뭐 인생이 길면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꾸 윤회하고 뭐 그런 것 같으면은 막 이렇게도 한번 살아보고 이번 생이 실패했네, 다음에 다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되겠는데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 번 주어진 시간인데 어떻게 갈렙처럼 충성하고 참 성실하고 신실하게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주님께 드릴 열매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이렇게 2달 동안 쭉 묵상했는데, 자, 첫 번째, 갈렙은 어떤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바로 지금의 신앙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이제 2달 동안 쭉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총 정리합니다. 지금의 신앙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이렇게 몇 년 동안 싸웠잖아.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잖아. 여기까지. 왜요? 앞에 이제 거인 중에 거인. 여러분 아낙 자손은 거인이거든요. 근데 헤브론 땅은 거인들 중에서 더 큰 거인이 있어요. 여러 자료들 보니까 거인들이 키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거인은 2m, 3m,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거인들 중에서 최고 큰 거인이 누구냐면 헤브론 땅에 있는 이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자 하고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과거에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이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됐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직 차지할 땅이 많아. 아직까지 너희들,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그 땅이 아직 남았어. 아예 전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그 영화에 푹 잠겨서 현재를 못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뇌가 그렇대요. 이게 사람의 뇌과학자들이 쓴 글을 보니까 우리의 뇌는 항상 이 과거를 회상할 때 그냥 회상하는 게 아니래요. 이것을 이상화합니다. 이상화. 이렇게 아름답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전문적인 말로 기억 선택적 왜곡이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기억 선택적 왜곡. 왜냐하면 사람들은 과거를 생각할 때 이게 이상화를 시킵니다. 좋았다라. 이게 근데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도 우리 성도님들 사실 때 힘들고 어려운 거 많았죠. 우리 아이들도 힘들지만 우리 어른들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업을 할 때도 힘든 게 많았고 부부간에도 여러분 이혼의 위기도 있었을 것이고 참 수많은 어려움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아픔과 그 상처를 우리가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면은 지금 살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살아갑니다. 물분이 차갖고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뇌는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이 좋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도 단칸방에 우리 5 식구가 어떻게 그래 지냈노? 그런데 나는 그 단칸방에 우리 5 식구가 같이 잘 때 제일 좋았다. 그때 돈은 없었지만 근데 그때로 돌아가라 하면은 모르겠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현실은.
근데 우리는 좋은 걸 기억해요. 좋은 거를. 그래서 우리는 그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주고 치료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참 잘 하나님께서 잘 만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과거를 이상화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이상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현재를 못 살아갑니다. 그리고 현재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 뭐냐 하면은 이 과거에 푹 잠식을 당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과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결혼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저도 주례하면 꼭 그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은 독립하라는 거예요. 독립. 요즘에는 40대도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 쓰는 사람이 있대요. 그 무슨 족이라고 하던데 그 뭐 이름이 명칭이 있던데. 저보다 잘하시네. 근데 40대도 50대도 엄마한테 아빠한테 용돈을 받는데요, 세상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도 못 떠나보내고 자녀들도 못 떠나보내고, 그러니까 과거에 아직 얽매여 있는 과거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재를 강력하게 담대하게 힘있게 못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를 못 살아가요.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이렇게 참 아픈 일이 일어나냐면은 현재를 어떻게 봅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 우리는 신앙생활 재미있었는데. 죄송하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의 옛날을 몰라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이 옛날에 타임머신 타고 돌아간다 보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옛날에도 여전히 말씀을 공부를 안 했고, 옛날에도 여전히 안 배웠고, 옛날에도 여전히 전도를 안 했고, 옛날에도 여전히 예배를 집중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마 잘 드리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너무 이상화되고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 옛날에 사로잡히니까는 현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지금은 잘못됐어, 이거는 잘못됐어, 저건 잘못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불평하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 보면은 현재를 못 살아가요. 현재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현재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현재를 못 살아갑니다. 그 인생이 불쌍한 거죠. 늘 불평하고 늘 부정하고 옛날에 지금 어쩌라면 지금. 여러분, 옛날이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당연하죠. 지금을 살아야, 오늘을 살아야 어떻게 돼요? 내일이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을 십자가 앞에 살아야 내일에 열매가 있고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갈렙은 어떻게 이렇게 멋진 성실한 삶을 살았냐면은 지금의 신앙이에요. 자, 오늘 올해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언제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몇 년 전에 내가 참 잘 싸웠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좋았지. 헤브론 아이고 전 됐어. 옛날에 현재를 못 살아가는 거야. 근데 갈렙은 왜 갈렙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갈렙의 심령 가운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셨고 다윗의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그 모세의, 다윗의,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날 지금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힘이 없어졌습니까? 그 하나님이 늙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원하시고 그 능력과 영광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성도님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옛날의 신앙, 성경책에 있는 신앙이 아니고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이 오늘날 지금 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갈렙이에요. 갈렙은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지금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실하게 사명을,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용사들의 신앙의 공통점은 뭐냐면 옛날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정말 옛날에 정말 너무 막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열심히 살았다 쳐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지금 오늘날 신앙이 바로 되어져야지 과거의 그 신앙이 참 신앙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우리의 구원을 구원파처럼 과거로 끝내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 여러분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구원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과거에 사로잡혀서 나 옛날에 은혜 받았거든, 내 옛날에 가슴이 뜨거웠거든, 내 옛날에 참 눈물 흘렸거든, 그때 나는 옛날에 주님께 내 신앙 고백했거든, 나는 구원받았어, 끝.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 뭡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내가 달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 다 함께 고백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한 번 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아멘. 오직 한 일, 한 가지 일, 뭐냐면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든 믿음의 용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옛날은 이제 잊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부로 잊으시고 뭡니까? 표대를 향하여 지금 나는 달려간다. 지금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오늘의 신앙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점검하십시오.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사모함이 있는가? 지금 내 안에 성령이 불처럼 타오르고 있는가?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 지금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지금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꼭 회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갈렙의 이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살았는가 하면은 견고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견고하지 않다 그랬죠. 사람은 평생 뭐 하는 존재입니까? 방황한다. 많은 철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인생은 방황이다. 인생은 고통이다. 맞아요. 에릭슨이라는 그 발달 심리학자 말도 그렇잖아요. 사람은 인생을 8단계에 나누는데 죽을 때까지 8단계에 나눠요. 근데 한 단계를 지날 때마다 뭐가 있어요? 방황을 해요. 왜요? 새로운 단계를 적응하려면은 또 배워야 되고 또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학문적으로 볼 때도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인류들은 100% 방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만 방황하는 거 아닙니다. 나이가 80, 90이 돼도 방황을 하고, 때로는 이 본질을 알면은 20살, 30살 돼도 방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방황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방황의 정체가 뭔가? 제가 뭐라 했습니까? 보통 우리 사춘기를 보면 알잖아요. 사춘기 때 왜 방황한답니까? 사춘기 때는 방황을 좀 많이 하죠. 왜냐하면은 이 정서적인 방황도 있지만은 몸의 호르몬이 나도 나를 몰라. 막 호르몬의 변화가 심하니까. 자, 그런데 왜 사춘기 때 방황을 하냐면은 자아 정체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 정체감. 자아 정체감이 뭐냐면은 내가 누구냐? 여러분들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압니다. 예.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고 아무리 배워도 내가 누군지 몰라요. 본인들은 안다라고 생각하죠. 몰라요. 내가 누군지 자아 정체감을 어떻게 압니까? 언제 알까요? 언제? 아는 방법이 있어요. 언제 알까요? 나는 나를 몰라. 근데 내가 나를 알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알 때 방황이 끝나요. 아, 내가 어떤 존재이구나. 그럼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단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황을 끝내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를 알면 되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알아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나는 나를 알아요. 하나님의 나를 괜히 만든 게 아니고 어쩌다가 우연히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따라 나를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설계도를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내 자아, 영적인 자아 정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중생한 심령은 하나님에 대해, 사랑하는 주님에 대해 자꾸 알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왜 자꾸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했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나를 만드신 그분을 알아야지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 정체성을 압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어요. 함정. 어떤 함정이냐면,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어떤 함정이 있냐면은, 이것도 제가 설교할 때 제가 2달 전에 많이 강조했습니다. 익숙한 거하고 내가 아는 거하고 구별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익숙한 거를 내가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거랑 아는 거랑 틀려요. 자, 예를 들어서 교회에 한 50년 동안 같이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매우 매우 익숙해요. 50년 동안 한 교회 다녔으니까 매우 매우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는 잘 안다라고 생각해요. 안다는 거는 익숙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가족이 뭐고 직업이 뭐고 어떻게 살았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익숙한 거죠. 안다는 거는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아픔이, 그 사람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스토리를, 마음속 깊은 속의 내용들을 우리가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게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익숙한 것과 아는 것을 잘 구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까? 익숙했습니까? 어렵습니까? 다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까? 많이 익숙했습니까? 익숙했죠?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이게 영적인 아이러니가 매우 매우 많습니다. 아이러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바리새인이고 말씀을 많이 배우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한 500년 교회 다니면은 복음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아는 게 아니고 익숙하단 말입니다. 익숙한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보편적으로 생각하면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모르잖아요. 아는 줄 알았는데 몰랐단 말입니다. 도리어 뭐란 말입니까? 발세부의 힘을, 그러니까 귀신들 중에서도 최고 왕의 귀신을 힘입어서 그런 거야. 이거는 아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분에게 마귀의 영이 충만하대요. 이 보는 관점이 요게 차이 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다른 거라니까요. 여러분, 익숙한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비슷한 게 아니고 겉모양은 비슷하지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이 갈렙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심을 통하여 안 거예요. 알아야지 내 자아의 정체감이 생겨서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게 서는 거고,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자신을, 내 안을 들여다보고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매일매일 더 알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자아 정체감이 생기고, 그 말씀의 풍성함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감정으로 합니까? 기분으로 합니까? 느낌으로 합니까? 아니면 뭐 치유를 경험하고 합니까? 치유 경험한 거는 감사하죠. 근데 거기서 그 치유 경험한 거나 뭐 어떤 은사를 받은 거 가지고 어느 정도 하나님 압니까? 하나님 계시네, 사랑하시네, 그까지는 알죠. 그거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를 향하신 어떤 계획이 있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특별 계시,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시고, 그리고 내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셔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그렇게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오늘의 갈렙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야 돼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용감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렙은 85세의 나이인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땅을, 저 거인들을, 진짜 전쟁을 하는데 승리를 하고 점령을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액티브 시니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희한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막 이제는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영, 올드, 젊다, 늙다 말을 합쳐서 요올드, 젊은 노인 세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 보니까 우리 교회만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제 액티브 시니어가 세대가 됐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가 갈렙이 노인이 되더라도 용감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겁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 오는 날 천둥치는데 공동묘지에 혼자 계시면 어떨까요, 마음이요? 저희 과거에 왜 우리 수련회 같은 데 하면은 철로 역정 뭐 이런 거 해서 출애굽 이런 거 해서 우리 코스를 막 정하잖아요. 그래, 그때는 전도사고 교사니까는 우리 선생님들 코스마다 한 구역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맡았던 코스가 구역이 되냐면은 묘지 옆이었어요. 그 밤에 혼자 있어야 돼. 근데 바람이 부는데 산속에서 바람 부니까는 그게 굉장히 시끄럽대요. 사람 우는 소리 비슷하게 들리는 거예요. 머리가 쭈삣쭈삣하는 게 주여 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은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업을 할 때 힘들어지고 실패할 것 같은 그런 환경이 되면 두렵습니다. 또 우리 인간관계가 막 일그러지고 그러면 단절이 되면 또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은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단 한 번도 영원히 삼위 하나님은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완전하게 하나이셨는데 그날은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께 버림받아 본 적이 없죠? 그 상처가 어떻겠습니까? 저도 없습니다. 그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제일 나를 사랑해야 될 그분으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는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웠겠습니까? 안 두려웠겠습니까? 힘들죠. 고통스럽죠. 이게 땀방울이 터져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다 두렵습니다. 그러면 갈렙이 안 무서웠겠습니까? 아무도 안 갈라 하는데, 근데 어떻게 갔습니까? 어떻게 용감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다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 10명은 뭘 보았냐 하면은 거인이 보여요. 거인, 아낙 자손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보여요. 세상이 보이고 내가 보이니까 나는 메뚜기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를 할 때는 뭐가 보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갈렙이 용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25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두르잖아요. 앉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을, 성도를,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둘러서 안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안 믿어요. 아유, 하나님은, 목사님,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요즘에 전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보고 기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그 제가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다 믿으시죠? 어이? 제가 딴 데 가서 설교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거는,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 부르실 때, 구원자로 부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부름 받았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서 예배를 잘 들어서 부름 받았습니까?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르심의 이 초청은 언제 받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부인할 때, 죄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제가 강조 많이 했잖아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합니까?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세상은 미워하였고 진욱은 사랑하였다. 그 끝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우리가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사랑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는 그 사랑하시기로 작정했는데 그 사랑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안 변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도 오늘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기도 못할 때도, 내가 말씀을 못 볼 때도, 내가 전도 못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자꾸 내 행위, 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느낌으로 말하는 거, 그거는 느낌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시간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내 곁에,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감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세상에 안 두려운 사람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두려워했으면은 여호수아 1장 내내 나오는 말이 뭐예요?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극히 담대해, 지극히 담대해, 뭐 계속 반복하잖아요. 우린 다 두려운 사람이에요. 우린 다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 갈렙의 신앙이 뭐냐면 인내의 신앙이었다. 인내와 겸손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같아요. 제가 요즘에 가만 목회하면 할수록 맞다. 인내하고 겸손은 신앙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 같아요. 여러분, 그 현대인들은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의 인내심은 사라집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 사람의 참 좋은 능력들이 많이 사라져요. 여러분, 한 30년 전에 그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개인의 핸드폰이 있기 전에 뭐였습니까? 길 가다가 전화할 일 있으면은 삐삐 보고 이거 공중전화차 전화했잖아요. 자, 그때 여러분들 전화번호 몇 개 외웠습니까? 보통 한 100개, 200개 외웠죠. 저번에 보니까 어떤 분 보니까 우리 교회 전화번호 다 외웠다 하시더라고요. 보통 100개, 200개 외워요. 왜냐하면은 안 외우면 어떡할 건데요. 살기 위해서 외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딱 생기고 나니까는 여러분 자녀들 전화번호 알아요, 몰라요? 못 외우죠. 저도 몰라요. 제 아내밖에 모릅니다. 혹시 부부끼리는 아셔야겠죠. 여러분, 손자 전화번호 혹시 외우고 있습니까? 몰라요. 필요하면은 누구 해서 그냥 전화한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뭐냐면은 우리 사람의 참 좋은 능력들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길치거든요. 옛날에는 그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는 길을 한 번만 딱 찾아가면 그 다음부터 찾아요, 못 찾아요? 찾죠? 지금은 저는 화면만 보고 따라가니까 3번, 4번 가도 못 찾아요. 항상 새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 발전되면 될수록 좋은 능력들이 사그라든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은 과학이 자꾸 발전하니까 옛날에 과거에는 몇 년 걸릴 것이 몇십 년 걸릴 것이 시간이 자꾸 단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인내가 사라져요. 여러분, 차 한 대, 현대차 23년 10월 달에 제가 어떤 잡지를 보니까 그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요. 그 많은 부속이 들어가는데 현대에서 그 당시에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1시간? 아니면 30분?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여러분? 20분? 맞추는 분 제가 피자 사드리겠습니다. 15분? 1시간? 아쉽네, 사드리고 싶은데. 자, 얼마 걸리냐 하면은 9.6초. 10초가 안 걸려요. 그러니까 보고 있다가 한 대 나오고 보고 있다가 한 대 자동화가 돼갖고,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살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신앙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인내입니다. 인내인데 인내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빨리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자, 여러분, 어제 새벽에 제가 월사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 네 가지 그 씨 뿌리는 밭의 비유 아시죠? 자, 첫 번째는 길가에 씨를 뿌립니다. 두 번째는 바위, 마태복음에는 돌짝, 세 번째는 가시덤불, 네 번째는 좋은 마음, 선한 마음에 뿌려요. 자, 이 네 영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 영역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그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8장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길가에 뿌려진 사람도 말씀을 듣습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사람, 바위에 떨어진 사람도 말씀을 들어요. 가시덤불 속에 있는 사람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유독 네 번째 영역에 떨어진 이 사람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의 믿음은 열매예요. 여러분, 목사 이 타이틀이 우리 열매가 아닙니다. 목사가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어요. 맞죠? 우리 직분이 열매 맺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연수가 열매 맺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결론은 뭐냐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반드시 열매가 우리의 신앙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의 구원이 뭘로 검증되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직분도 아니고 연수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자, 그런데 앞에 세 영역은 말씀을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럼 구원은 어디에 임하냐? 네 번째 영역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맞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이 열매를 맺는데, 그럼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이 뭐냐? 자, 뭐냐면은 네 영역 다 말씀을 듣는데 네 번째는 뭐가 다르냐면,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느니라. 자, 함께 고백합니다. 인내로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은 뭐냐면, 그냥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 영역에도 말씀을 달게 받아요. 말씀 들을 때 아멘 합니다. 왜? 우리 감정적으로 동료가 있고, 맞아 목사님이 틀린 말은 아니네, 동의돼도 제가 설교하면 그까지는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 맺는 삶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이라는 것은 한 번 듣고 좋아 동의돼, 좋은 말씀이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바뀌더라도 일상의 영역에 가서, 우리 일터에 가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그 말씀이 맞다라고 인내를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내로 말씀을 열매 맺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수많은 얼마나 고통을 당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고 12장에는 야, 너희들도 믿음으로 경주해. 그 믿음 어떻게 경주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인내하셨거든. 예수님께서 참으셨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내고 열매를 맺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내는 세상의 인내와 좀 달라요. 여러분, 세상의 인내는 막 참는 겁니다. 하고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참는 게 푹 썩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내는 그하고 조금 달라요. 물론 때로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우리의 인내는 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사야 40장에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입니다. 앙망. 우리의 인내는 앙망이에요. 앙망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2장에 참았할 때는 어떤 참느냐? 앙망입니다. 뭐냐면 앞에 있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참는 거예요. 그게 앙망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다림이에요. 인내입니다. 인내. 뭐냐면은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악자손을 물리쳐 줄 것이고, 내가 인내하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언젠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것을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인내는 버티는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시켜 주실 구원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앙망, 그게 우리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어떻습니까? 갈렙이 막 버텼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헤브론 땅을,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주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줄 믿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또 가면 갈수록 인간관계도 힘들어져요. 왠지 아십니까? 소통을 못해. 소통을 가면 갈수록 소통을 못해요. 소통을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핸드폰이나 SNS가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얼굴을 대면하고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SNS로 자꾸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꾸 오해가 생겨요. 문자로만 자꾸 보내다 보면은 오해가 생겨요. 소통하는 법을 자꾸 잃어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수많은 관계와 경제와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칩니다.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겸손의 신앙이다. 겸손의 신앙이다.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 제가 이거는 최근에 한 설교니까는 한 달 동안 제가 설교했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신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짐승의 밥통에 내려오시고 가난하게 사시고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사셨습니다.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시켜요. 이걸 알기 때문에 바울도 절대 교만하지 않고, 바울은 언제든지 교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고치지 못할 병을 주셔서 연약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병은 만인이 100% 다 걸려 있어요. 이건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만인이 다 걸렸고 고칠 수가 없는 이 병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우리 인생이, 죄인이 이 교만을 뛰어넘어서 겸손의 자리로 갈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겸손함을 본받으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만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뭐죠? 방법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시고, 천국이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합니까? 여러분 놀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같이 뭐합니까? 이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복이 뭐냐? 복을 주시되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모든 생물을, 모든 환경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 이게 가장 복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데 교만하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은혜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인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번 말씀을 통하여 2달 동안의 긴 이 설교를 통하여서 이 시대의 오늘의 갈렙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의 신앙, 견고한 신앙, 용감한 신앙, 인내의 신앙, 겸손의 신앙을 우리 모두 다 회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힘있게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야성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갈렙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갈렙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가사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한 아멘. 걸음씩 주님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들을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